어서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특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지금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너무 귀하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해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너무 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예배는 영적 숨통이에요. 예배가 끊어지고 단절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경우에라도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법으로도 행정명령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는 드려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통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일사각오 정신으로 예배를 사수했던 거죠. 우리 기독교 초기 세계 역사에 보면 로마의 어떤 이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드러나면, 예배하다가 발각되면 화형에 처해지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굴을 파고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린 거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예배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영적 카타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현장이 영적으로 볼 때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곳곳에서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느낌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탈출구가 어디인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계제로의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점점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물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의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은 듯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사회 전문가들이, 그리고 과학과 또 의학의 전문가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어쩌면 지금은 총체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으고 하나 되어서 해법과 대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공동기도에서도 기도했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움받은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 위기가 지혜롭게 잘 극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저는 원해요.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총체적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관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실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믿음의 프레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논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고난과 시련을 접할 때마다 그러한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논리로 풀어가는 것, 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의 논리가 실제 위기의 상황에서 개인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음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논리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갈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의 이 재앙, 재앙이라고 그냥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의학, 과학, 이 세상의 논리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플러스 하나 더 믿음의 해석, 믿음의 견해, 믿음의 관점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더블 포커스예요. 하나의 세상의 포커스로 어떤 뉴스나 세상의 논리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논리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 어려움을 주실 때, 어떤 문제를 주실 때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을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인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는 그거인 것 같아요. 더 겸손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겸손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돈, 과학, 의학, 경제, 지식, 정보가 그 앞에는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지켜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겸손하라. 내가 인간이 모든 것 과학으로 의학으로 다 할 수 있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하나님도 무시하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마저 무시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더 겸손하라. 니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또 하나 저는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더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더 감사하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함께 따라해 볼까? 더 감사하라. 네, 제가 그걸 느껴요. 평상시 일상이 축복임을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 예배드리고 평상시에 직장생활하고 평상시에 사회활동하고 식당 가고 평상시에 누구 만나고 모임 가고 일상의 삶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았는데 그걸 할 수 없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일상 모든 것 너무 감사했구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더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또 하나는 더 침묵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회에서 이렇게 데모할 때 침묵 시위하면 어떻게 뭐 하고 해요?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거기다 X자, 나 말 안 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마스크 쓴다는 것은? 우리 작년에 어땠습니까? 올해 넘어오면서 진보 보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거짓 가짜 뉴스 양산하고 대립하고 갈등 일어나고. 좀 침묵하라. 진실만을 말하고 좀 절제하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마스크 하면 말하기 좀 불편하잖아요. 말 안 하고 살아야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너무 거짓을 많이, 너무 비난을 많이 해서 하나님 잠깐 입 닫고 있으라는 그런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더 절제하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절제하라. 지금 우리나라가 한 130여 국에서 입국 금지를 당했어요. 133개국 오늘까지 하면 어제까지.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해외여행 아마 엄청났어요. 좀 자제하고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어쩌면 오늘 예정대로라면 성지순례 오늘 출발 지금 했을 겁니다. 오늘. 그러나 갈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 말래요. 절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더 사랑하라.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한국에서 와서 일을 할 때, 그래도 여기서는 많이 제가 볼 수 없었어요. 이 진천에 있을 때는 대부분 다 시장에 가도 터미널에 가도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와, 그렇게 많아요. 모든 하우스나 모든 일터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깔보고 그러는지요. 거꾸로 됐어요. 입국 금지를 당하고 오히려 우리가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국 금지하는 나라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부탄, 여러분 노동자로 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우리를 이제 무시합니다. 뭔가 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사모하라.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모일 수 없는 상황,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예배를 갈망하게 돼요.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모임을 갈망하게 됩니다. 더 사모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뭔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문제 해결과 해답을 정치, 경제, 세상의 논리에서만 찾지 말고 영적인 논리와 믿음의 논리로 문제에 접근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풀어낼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깨닫게 되는 이 동일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이 이외에도 이번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서 여러분 스스로 또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어려움과 위기, 고난을 주셨는지. 자, 그러면 저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의 상황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위기를 만난 국가와 개인은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해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갔을까, 저는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지난주에도 에스겔서를 봤어요.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 우리가 그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적인 현실을 보게 되다. 어떤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절망적인 현실을 보게 되다. 오늘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는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어디로 가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주의 영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눈을 들어 자기 앞에 펼쳐진 현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랍니다. 꽃들이 있었을까?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환상 중에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마른 뼈가 가득한, 해골이 가득한 무시무시한 현장이었습니다. 죽음의 땅, 킬링 필드, 그걸 지금 눈앞에 에스겔 선지자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도착한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너무 놀랐고 도대체 자기 앞에 펼쳐진 지금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뼈들의, 마른 뼈들의 즐비한 이 상황은 이거다. 37장 1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마른 뼈들이 질비한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의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된 그런 상황, 지금 너희 민족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보셨는데, 에스겔 이 시대 상황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갈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함께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의 상황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너무 참담했던 거죠. 일례로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두 눈이 뽑힌 채 피를 흘리며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종들이 되어서 다 끌려갑니다. 왜? 너무 잘못했어요.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매를 들어서 때리셨던 거예요. 어쨌든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개인의 비극, 가정의 비극, 민족의 비극이에요. 희망이라고는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절망이고 바닥이고 끝입니다. 이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그 민족의 상황을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여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래요. 지금 그게 민족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회복의 기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너희 민족의 개인과 가정의 실상이 바로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저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이 환상이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 상황, 미래가 암담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그렇다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고 어쩌면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뉴스 많이 접하셨죠? 한국 경제가 코로나 패닉에 빠져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그런 진단도 합니다. IMF급의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1987년 이후에 가장 최악 바닥을 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다운된다고 그러죠.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서 일시 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뭔가 가게를 하시든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위로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은 대출 받아서 지금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참 갖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뭐 경제뿐이겠어요.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이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뭐 여야를 넘어서서 뭔가 확실한 이런 로드맵이 없어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어디 이렇게 가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국민들에 대해 어떤 이 피로감도 아주 이제 조금은 극에 달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 예배, 저는 2월 마지막 주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정도면 이게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3주째예요. 2월 말부터 시작하면 4주째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예배를 또 이렇게 통제하고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즐비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너희 민족의 지금 실상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이 사태, 이 위기를 지나는 우리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좀 황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 이 절망적인 상황에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 여러분,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주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기 5절, 6절 말씀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가슴이 뜁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회복되고 살아나고 군대가 될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생기라는 표현을 써요.
영, 주의 영이라는 표현도 36장 계속 주의 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새 영. 여러분, 생기,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숨, 호흡, 또 다른 해석에 보면 성령을 말합니다. 루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생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곧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이게 주의 영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이 나라 민족 구석구석에 주의 생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외교적 수단이 좋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나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물론 조선시대를 지나서 이제 근대화되어서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어떤 그런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우리나라 어떤 이 환경과 지리적 조건들 너무 열악해요. 일례로 지금 분단국가, 최후의 분단국가 우리나라입니다. 지리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수많은 순환의 역사를 겪어왔고요. 인구 밀도 1위, 자원도 풍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근대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병원이 세워지고 의료가 시작이 돼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난이 물러갔고 인권이 신장되고 부패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맞습니다. 저는 우리의 현 상황을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단해 보면 지금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 주의 생기가 들어가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생기가 들어가야 될 때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 어려움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거룩과 정결의 영인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주의 생기가 들어가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될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발 아래에 두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주의 생기, 주님 어서 속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구석구석에 주의 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화되게 하시고
교만한 것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회가 돼야 되죠.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의 상황을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면 무엇을 하셔야 될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 마른 골짜기와 같은 이런 상황, 주의 영, 주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데 어떻게 주의 생기, 주의 영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기도하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아멘입니까? 회개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멸망이 죄로 인한 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된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너희가 군대가 되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의 영이 들어가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회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나의 허물과 잘못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요엘서 2장 13절에 너무 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멈추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분명 우리는 어려움의 때 지나고 있어요. 위기의 상황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이 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생사화복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하지 못하고 말씀 중심하지 못한 것, 주님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은 50, 40 계속 찾습니다. 결국은 의인 10명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기도하는 사람, 회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나라와 민족의 어떤 죄와 교만을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이 시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하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운동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때 여러분 기도줄 놓치면 안 되고요. 교회 못 오신다고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셔도, 예배드리시는 분들 교회 지금 못 오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를 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더 할 때입니다. 가정 골방에서 기도할 때예요. 죄를 무릅쓰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틀어주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은 순환의 역사예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일 때가 너무 많았음을 저도 간간히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구국기도의 용사들이 그렇게 많았음을 여러분 아시죠? 그 위기를 나의 위기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금식하며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서 지금도 곳곳에서 금식하며 배를 움켜쥐고 산에서 토굴에서 바다에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용사가 있음을 압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통곡하며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 있습니다. 잘 압니다. 위기를 잘 관리하고 위기를 통해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위기는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요. 그럴 때 주의 생기가 들어가고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